오늘 이 말씀에 보면 2절에 보실까요?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라고 나와요.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자,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환난과 극심한 고난도 물론 그 안에 있지만은 배교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요.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있고 미혹당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등장하게 될 거고,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그 악한 자 자신을 숭배하라고 사람들을 강요할 것이고, 하나님을 자칭하는 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말세 때의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흡사하고 비슷하게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안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무거운 이야기고 힘겨운 이야기고 참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부담이 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누구래도 이거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평안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안 그래도 고난이 있고 힘겹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는 뭔가 소망을 말하고 문제 해결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감사를 말해 주어도 힘이 날까 말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실 날이라고 하는 언제 어느 때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미래의 어떤 날에 이르게 될 때에 이 세상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만 한다면은 굉장히 좀 낙심이 될 수도 있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저마다 믿음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주의 날이 이를 때에 미래의 어떤 날이 이르면 이룰수록 더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나기보다는 이와 같은 일들이 더 극심하게 일어난다고 강조를 하게 된다면은 이 말씀을 당장 듣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런 고민을 한번 저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 그래도 힘겨워하는 이 성도들이 더 낙심하게 만들고 더 힘겹게 만들려고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어떤 말씀이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이,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지금 현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도 지금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을 기다릴 때에 여러분, 더 낙심이 되고 더 힘겹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결코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을 더하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고 기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영광과 은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 힘들어도 참아라. 분명히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실 거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오히려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한두 절만 읽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제목처럼이에요. 저를 따라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주의 날이 다가올 때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고,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생겨나고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미혹되지 말라. 여기서 미혹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쉬운 그 비슷한 말이 뭐 미혹, 또 무슨 혹자 돌림입니다. 무슨 말이 있죠? 오늘 뭐 국어 시간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미혹이라는 말도 있지만 유혹이라는 말도 있죠. 사탄의 유혹은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까요?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이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럽니다. 죄의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성경에 보면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는 temptation. 오늘 뭐 국어, 영어 다 나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뜻하는 그 유혹이라는 말이 정말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사탄이 물론 하나님에게 허용을 받았지만 이유 없는 고난을 막 줘요. 그러면 사탄이 욥을 고난 준 것은 사탄의 목적은 욥을 세우기 위한 거에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참소를 하죠. 욥에게 분명히 그런 시험을 주면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욥이 받았지만,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는 템프테이션으로 받았지만 욥에게 그 시험이 왔을 때에 욥은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험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테스트의 시험이 있다. 2학년이 3학년 올라갈 때 시험 보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뭐 요즘은 뭐 입시, 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는 뭐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뭐 대학 갈 때 시험, 요 시험지를 받아드는 시험이 있다 이 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분명히 나오거든요. 여기서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일까요? 테스트의 시험일까요?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유혹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세우시기 위한 목적으로는 테스트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경우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넘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빼앗는 그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그 유혹이 이제는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뭐 덜해지지는 않을 거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넘어지게 하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템프테이션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한, 저를 따라 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넘어집니까? 말씀의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미혹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멸망의 아들이 그랬죠? 자, 4절 말씀에도 보세요.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 숭배를 섬기라고 강요하는 그런 자들은 시대적으로 다 모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죠. 사탄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탄의 활동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시대적으로 그 가면을 쓰고 그런 미혹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은 시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악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떡하니 버티고 나를 숭배하라, 이것은 그 당시로 볼 때에는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그 당시 왜? 로마 황제도 이건 신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 유독 핍박을 받았는 줄 아세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해라, 그걸 강요한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는 다신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여기면서 네가 믿는 신도 난 허용해 줄게. 내가 신이라고 나를 숭배하기만 하면은 네가 믿는 신도 내가 허용을 해 줄게. 근데 기독교인들만큼은, 성경만큼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버리지 않으니까, 황제 앞에 숭배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도요, 황제를, 그 정치가들을 위해, 그 당시에 권력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권력을 가진 정치가 일뿐이지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그러면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단이나 사입일 수가 있고요, 또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정치 철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그것이 미혹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분별력이 없다고 그러면은요, 그 사상이나 정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사람의 어떤 그 숭배와 이단과 사이비에 휩쓸려 갑니다. 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말씀을 빼앗기고 기도를 빼앗기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은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믿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미혹해 하는 그 원인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것이 해석하기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떤 그 묵상하기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단어가 유독 제 마음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신이라고 앞세우고, 그 당시에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시대마다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저를 한번 따라, 여기 한번 보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자기를 높이고, 자, 그 다음에요, 또 성전에 앉아, 자,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로마 황제, 예를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어떤 사이비 교주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북한은 이미 사이비 집단입니다. 여러분, 북한 전역에 30m가 되는 그 김일성 부자 세습을 위해서, 그런 숭배, 그런 걸 위해서 말이에요. 30m 탈북하신 목사님 제가 직접 얘기 들었어요. 그때 지난번에 왜 금요기도회 때 오신 그 허은성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그때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하는데, 저하고 예전에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전역에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전입니다. 그분과 대화를 그때 한 게 30m 동상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전역에, 북한 전역에 3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야, 뭐 탈북하신 분이 직접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로마 황제만 자기를 그랬을까? 어떤 사이비 교주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외쳤을까? 그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를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 왜 다가오게 되었느냐? 우상 숭배라는 것이 결국에는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 둘씩 까보면은, 누군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대요. 자기 자신이 거기 앉아 있대요. 그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미혹당했어. 여러분,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비겁한 변명일 수가 있다.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아성을 쌓아가고, 내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내 스스로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믿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더 발견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묶여버리고, 이걸로 우리가 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건 그냥 허공을 때리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게 우리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이 사랑합니다 나의, 근데 저를 포함했습니다. 모든, 혹시라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근데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시인데,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딱 붙여요. 그게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혹시라도 이런 마음 때문에 더 믿음을 빼앗기고,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미혹되고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은 아닌가.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주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불법과 미혹과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러한 불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막아주시고 선한 길로 옮겨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사람의 대표인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졌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부활로서 지신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이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갈등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두려워하고 미혹되지 마십시오. 의심하거나 두렵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은 결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기 있는 메뉴가 뭐냐 보니까 막국수. 벌써 막국수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침이 고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막국수 집이 그 지역에서 유명한데 원래 자리가 좁아가지고 손님들이 와도 이렇게 줄을 설 때가 많았대. 그런데 최근에 옮겼다는 거예요. 넓은 데로. 근데 조그마했던 막국수 집이 이름은 대골 막국수거든요. 그 막국수 집 이름이 대골 막국수예요. 근데 그 전에는 초가집 막국수처럼 좀 작았어요. 근데 넓은 데로 진짜 대골 막국수답게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이 이렇게 더 넓은 데로 갔으니까 줄 안 서도 된대. 그 또 갔더니요, 웬걸요, 온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웨이팅하고 앞에까지 그냥 문전 성시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웨이팅 하려고, 이렇게 요즘에는 뭐 이렇게 다 전화번호 입력하면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은 막국수만 하는 집이거든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 모인 사람들이 저분들은 막국수 못 먹어서 무슨 뭐 그런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막국수를 먹으러 갔지만 근데 이게 시간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옆에도 식당이 바로 옆에 식당인데 거기도 막국수를 한대요. 그랬더니 갔더니요, 거기는 그냥 웨이팅도 없어요. 나 가서 앉으면 쾌적한 분위기에서 그냥. 근데 이제 맛이 염려가 되는데 아니에요. 맛도 보니까 훌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도 충분히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내 뜻대로 안 돼도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요거야만 된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평만 있고 원망만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로 기쁨으로 천국 소망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노인이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이미 1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갔습니다. 천국에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바다 건너편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하루는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둘째 딸을, 작은 딸을 만나기 위해 항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난파를 할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우성인 거예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 노인만은 태연하게 의연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노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내가 여기서 죽어도 먼저 천국에 간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이며 살게 되면 건너가서 내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래도 저래도 나는 기쁨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아시고 어떠한 일도 허락해 주시는, 그러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